영원히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보기에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한 것들이 세상에는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들의 눈과 귀를 즐겁게 하며 생각과 마음을 사로잡는 것들 중에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고 그것을 죄로 여기고 끊어내는 은혜가 있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동성교회 성도들이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심을 다하여 예배하고 말씀을 배우게 하시며 믿지 않는 가족과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며 나라와 민족과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하게 하시옵소서. 돕는 선교지와 열방을 품고 기도할 때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삶을 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께 영육의 강건함과 은혜를 부으셔서 말씀이 생명의 양식이 되어 우리 마음에 새겨지게 하시옵소서.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구약성경 사사기 10장 6절에서부터 마지막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사사기 10장 6절에서부터 마지막 18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나누어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과 아스타롯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의 신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리고 그를 섬기지 아니함으로 그 해에 그들이 요단강 저쪽 길르앗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땅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자손을 쳤으며 18해 동안 억압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들을 섬김으로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 또 시돈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마온 사람이 너희를 압제할 때에 너희가 내게 부르짖음으로 내가 너희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였거늘 가서 너희가 택한 신들에게 부르짖어 너희의 환난 때에 그들이 너희를 구원하게 하라 하신지라. '자기 가운데서 이방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기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본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시느라.' 18절은 함께 읽습니다. 길라 백성과 방백들이 서로 이르되 누가 먼저 나가서 암몬 자손과 싸움을 시작하랴. 그가 길리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하니라. 아멘. 이 시간 특송 시간입니다. 우리 찬양 단원들 나오셔서 특송하시겠습니다.
함께 감사하며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병원 가는 거 좋아하시는 분 없으시죠? 저도 병원 가는 게 참 싫습니다. 가끔씩 의사가 주사를 준다고 그러면 어떻게든 주사를 좀 안 맞으려고 주사 맞으면 아프잖아요. 하여튼 좀 아픈 거에 대한 두려움, 모든 사람들이 그 고통에 대한 두려움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분들은 칼날의 그 날카로운 걸 보면서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두려움에 대한 염려로 생기는 그런 심리적인 압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할 때 이 아픔, 고통을 축복이라고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아마 어떤 사람이든 아프다는 것, 고통스럽다는 것을 축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예전에 어떤 한 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아픈 것도 축복이구나라는 것을 뼈저리게 깨달았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미국에서 요즘 한센병으로 불리는 이 문둥병, 한센병에 대한 아주 권위자로 알려져 있었던 폴 브랜드라고 하는 의사 선생님이 한 분 계셨어요. 이분은 평생 동안 미국에 있는 이 한센병자들을 치료하고 또 그들과 함께 가족처럼 지내던 그런 분이셨어요. 이분이 워낙 유명하고 이 한센병의 권위자로 알려졌다 보니 전 세계에서 이분을 초청해서 좀 이 한센병에 대한 강의도 듣고 저 치료 방법도 함께 연구하는 그렇게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은 영국으로 여행을 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바쁜 일정으로 정신없이 이곳저곳 여러 수많은 한센병자들을 만나기도 하고 한센병원을 찾아가기도 하고 그렇게 바쁜 시간을 지내다가 지친 몸을 이끌고 호텔 방으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이제 피곤해서 옷을 벗고 이제 씻으려고 양말을 벗었는데 뒤꿈치에 감각이 없는 거예요. 뒤꿈치에. 보통 사람 같았으면 그러려니 하고 넘어갈 수 있었는데 이 한센병의 시작과 증상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던 의사였기 때문에 뒤꿈치에 아무런 감각이 없다는 것이 느껴지는 순간 마음이 덜컥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급하게 핀을 하나 구해서 그 아무 감각이 없는 발꿈치에다가 꾹 찔러보는 거예요. 그래도 감각이 없는 거예요. 더 깊이 꾹 찔러니까 피가 쏟아져 나오는데 아무 감각이 없더라는 거예요. 직감적으로 느꼈어요. 나도 한센병에 감염이 되었구나. 나도 이제 한센병자가 되었구나. 그런 여러분 그 마음으로 그 밤을 지새웠다는 거예요. 평생을 한센병자와 함께 시간을 보내었기에 한센병이 가져다 주는 삶의 단절, 가족들과도 단절되고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외면당하는 그런 비참한 인생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던 그분이 밤새도록 눈물을 흘리면서 그렇게 뜬 눈으로 보내었다는 거예요. 나도 이제 한센병자로 평생을 살아가야겠구나. 나도 이제 이 절망적인 삶으로 내 인생이 끝나는구나. 그런 한탄 가운데 그렇게 밤을 보내고 아침을 맞이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어젯밤에 찔렀던 그 뒤꿈치에 핀을 갖다 대고 밤은 꾹 찌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밤에는 느끼지 못했던 그 찌릿듯한 고통이 순식간에 느껴지는 거예요. 순식간에. 그 고통 가운데 얼마나 기뻐하고 얼마나 환호성을 질렀는지 그분이 그 책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고통이야말로 축복이구나. 아픔이 나에게 행복이구나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다들 아픈 것을 실패라고 이야기합니다. 고통을 절망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꼭 그런 것만은 아니더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나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안 아파야지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는 고통이 없어야지요. 고통 없고 아프지 않는 인생이 행복한 인생이고 좋은 인생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인생 또한 고통이
고통 없는 것이 무조건 좋은 것은 아님을 이야기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사사기의 이야기가 바로 이스라엘의 고통의 이야기 아닙니까? 350년 동안 이어졌던 이스라엘의 아픔의 이야기입니다. 지워버리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기억하기도 싫은 그런 고통의 이야기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아픔과 고통의 시간들을 통해서 너희들이 당하는 이 고통이, 너희들이 당하고 있는 이 아픔이 결국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다시 한번 더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그저 아프고 고통 없는 인생만을 소망하는 것이 아니라, 비록 아프고 고통스러운 인생이다 하더라도 그 속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면 그것이 행복이고 그것이 은혜이고 그것이 복이더라는 겁니다.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도 이런 두려움, 이런 고통과 이 아픔 가운데서 느끼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다시 한번 더 깊이 깨달을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이 사사기의 이야기, 아비멜렉의 타락으로부터 어수선해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돌라 선지자가, 돌라 사사가 등장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만화에 있는 듯 없는 듯 그저 단 2절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 돌라 사사는 그곳에서 아픔의 상처로 가득했던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의 마음을 치료하며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면서 시간을 보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사사가 된,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야일은 어떻습니까? 그런 사사로서의 삶을 살았던 것이 아니라 아들 30명에게 정말로 좋은 자동차를 타게 했고 좋은 집에서 살게 했던,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영예와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살았던 그런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미디안의 7년의 압박과 기도 밑에서 누렸던 40년의 평화, 페역하당 아비멜렉의 통치 33년, 돌라와 야일의 이 시간 23년, 총 73년의 시간이 훌쩍 지나가 버렸다는 겁니다. 73년의 시간이 지난 지금 시점에 여러분,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들의 상황은 극한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그들은 다시 하나님을 떠나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우상들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말해, 이 사사기서에서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는 악의 악순환들이 또 시작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살펴보려고 하는 사사기 10장 그리고 다음 주 11장 이어지는 이 말씀은 이제 새롭게 등장하는 입다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사사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말씀으로 나누려고 하는데, 우리가 오늘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 이 대목의 말씀은 입다가 사사로 등장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형편과 상황이 어떠했는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더라는 겁니다. 오늘 특별히 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 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리고 그를 섬기지 아니하므로.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늘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이 있어야 될 그 은혜의 자리가 악을 행하는, 정말로 말도 되지 않는, 정말로 인간의 냄새로 가득한 그런 곳으로 변질되고 타락해버렸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상 숭배의 패턴을 살펴보면 그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알과 아스다롯, 그 정도의 우상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섬겨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6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방금 읽은 말씀인데 말씀 다시 한번 더 비춰주시겠어요? 제가 파란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겼던 우상 신들의 이름들이 나옵니다. 마치 우상 신들의 박람회처럼
그 주변에 있었던 모든 우상들의 이름들이 등장합니다. 바알, 아스다롯, 아람의 신들, 시돈의 신들, 모압의 신들, 암몬 자손의 신들, 블레셋 사람의 신들. 여러분, 지금 여기 나오는 신들 7개의 이름들이 나오지만 거의 대부분이 복수형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신들, 신들, 신들. 그 수를 헤아릴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한두 개의 우상을 섬겼던 것이 아니라 수십 개의 우상을 섬기는 우상의 그런 말도 되지 않는 그런 지역으로 이 거룩한 땅 이스라엘이 변질되고 말았다는 겁니다. 늘 가나안 땅의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던 그들이 이제는 그 바알과 아스타롯에게도 만족하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이것에 만족하지 못하니까 사방팔방에 있는 우상이란 우상들을 다 끌어들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실상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려운 일이 있으면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나와 엎드려 기도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아닌 이 세상의 수많은 우상들에게 찾아가서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외치고 외쳤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들 앞에 외쳤지만, 수많은 신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외쳤지만 그들이 가진 문제는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의 상황은 점점점 악함으로 변해갈 뿐이었다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런 변질되고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을 떠날 수밖에 없었고, 결국 이방 신들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블레셋 사람과 암몬 자손들에게 무려 18년 동안 고통받는 아픔의 시간, 고통의 시간을 맞이해야만 했다는 겁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18년이라고 하는 시간은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 18년의 시간은 매우 고통스러운 아픔의 시간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제가 오늘 처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아픔, 그 고통의 18년은 그저 지워버려야 될 18년이 아니라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놀랍고 신비한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들이었다는 겁니다. 고통당하고 점점 힘들어지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이상 이방신들을 찾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 번 더 하나님께로 돌아옵니다. 다시 하나님께 자신들의 문제를 가져오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그것이 어떻게 보면 사사기에 계속 반복되는 패턴이죠. 오늘 보면 11절과 14절 말씀, 여기서 우리가 함께 1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한번 읽을 텐데, 이 말씀을 보면 지금까지 보였던 하나님의 모습과는 좀 다른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1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천천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시되 내가 구원하지 아니하였느냐? 또 시돈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마온 사람들이 너희를 압제할 때에 너희가 내게 부르짖음으로 내가 너희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였거늘 너희가 나를 버리고 섬기니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가서 너희가 택한 신들에게 부르짖어 너희의 환난 때에 그들이 너희를 구원하게 하라 하신지라. 13절과 14절 말씀 보십시오.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니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가서 너희가 택한 신들에게 부르짖어 너희의 환난 때에 그들이 너희를 구원하게 하라. 하나님이 우리 속된 말로 하면 마음이 많이 상하신 것 같아요. 기다리다 지치신 것 같아요.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말씀처럼 들려집니다. 그리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그토록 섬겼던 우상들에게 찾아가서 너희들의 문제를 내어놓고 그들에게 그 신들로부터 문제의 해결함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그들은 하다 안 돼서 결국 하나님 앞에 나온 것 아닙니까? 그들은 끊임없이 우상에게 부르짖었습니다.
지푸라기라도 잡는 마음으로 수많은 우상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그들의 욕심을, 자신들의 욕망을 채우기 원했지만 그들의 마음이 채워지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들의 문제가 채워지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하나님 앞으로 나온 거예요. 따지고 보면 그들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온전한 회개와 온전한 참회의 마음을 가지고 정말로 하나님만이 유일한 구세주구나라고 하는 그 소망을 가지고 주님 앞으로 나온 것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볼 때 어떤 마음으로 바라보셨습니까? 16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으로 하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 1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기 가운데서 이방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김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공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16절 말씀 보세요. 자기 가운데 이방 신들을 제했다는 거예요. 자신들 가운데 있었던 수많은 우상의 신들을 다 깨부셨다는 거예요. 대단한 일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 한 분 소망하며 살겠다는 믿음의 결단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셨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마음에 여러분 근심하셨다는 겁니다. 근심하셨다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그들의 실상을 알았기 때문에. 여러분, 어떻게 보면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이 이런 마음이 아닐까요? 우리가 매일매일 세상 속에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하지만 정말 여러분 하나님께 여러분들의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그 문제의 해답을 찾고 있습니까?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상으로 가득한 이 세상, 우상의 것으로 가득한 이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살다가 거저 안 되고 안 되니 어쩔 수 없이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그런 하나님 마음을 근심케 하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 세상의 우상과 마치 내가 주인 되는 삶을 사는 그 순간 우리의 삶은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무너진다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열심히 믿음 생활하다가 낙심하여 세상으로 나가보니 처음 맞이한 세상이 너무너무 좋더라는 거예요. 교회 다닐 때는 몰랐던 것들이 세상으로 나가보니 눈에 들어오고 그것이 나에게 마치 행복을 주고 기쁨을 주는 것처럼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조금씩 시간이 지나다 보니 그것으로 무엇으로도 채워지지 않은 인생의 공허함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무너짐을 경험합니다. 그러다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으십니까? 그런데 이런 말을 합니다. 돈을 잃으면 조금 잃은 것이고 건강을 잃으면 여러분 모든 것을 잃어버린다는 말이 있습니다. 건강이 중요하다는 말이겠지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실 우리가 살기 위해 건강, 육신의 건강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정말로 포기하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내 육신의 삶뿐만 아니라 내 영혼의 삶마저도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을 보십시오. 그들을 지탱하고 있었던 힘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을 이끌어 나갔던 힘은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세상의 우상들이었다는 겁니다. 집을 지탱하는 힘은 대들보라는 것에 집중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집을 지을 때 가장 큰 나무로 가지고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대들보를 올립니다. 그 대들보는 그 집의 하중, 그 지붕의 모든 하중을 여러분 받쳐주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흔히 대들보가 무너지면 집이 무너진다고 표현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집을 지을 때 대들보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 살아가는 인생을 집 짓는 것에 비유하곤 하지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인생을 지을 때 좋은 기초에 우리의 인생의 기초를 놓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기초 위에 우리가 어떤 대들보를 올리느냐 또한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겁니다. 대들보. 여러분들을 지탱하고 있는 대들보는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믿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내 인생의 내 삶의 대들보가 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이 세상이 말하는 물질과 이 세상이 말하는 명예와 경험과 상식 같은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을 지탱하고 있는 인생의 대들보가 되는 순간 마치 천하를 얻은 것 같이 느껴질지 모르겠지만 그 집은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불안한 인생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마귀는 이것을 너무 잘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 인생의 집을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의 대들보가 아니라 세상의 대들보로 세워놓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지 우리를 무너뜨릴 수 있기 때문인 거지요.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했어요. 그들은 하나님을 유일한 구세주로 소망하며 언제나 믿음으로 나가지 않으니 그들의 삶의 기초가 지금 무너지기 일보 직전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에 나오는 17절, 18절 말씀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너지기 직전의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17절, 1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암몬 자손이 모여서 길르앗에 길르앗 백성과 방백들이 서로 이르되 누가 먼저 나가서 암몬 자손과 싸움을 시작하랴 그가 길르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하니라. 여러분 이 상황이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러니까 전쟁을 하기 위해서 암몬 자손이 쳐들어왔다는 거예요. 길르앗이라는 곳에 진을 쳤습니다. 이 암몬 자손과 대응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자손들도 미스바에 모였다는 거예요. 지금 암몬 사람들은 지도자를 중심으로 똘똘똘 뭉쳐 있습니다. 이제 여차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쳐들어가서 신멸시키고 자 우리의 나라로 만들 그런 준비가 되어져 있었던 겁니다. 이런 암몬의 군대를 바라보며 이스라엘 백성들도 모였다는 겁니다. 모였는데 문제가 뭐냐? 18절 말씀에 보면 누가 먼저 나가 싸울 거냐는 거예요. 모이기는 모였다는 겁니다. 모이기는 모였지만 막상 이 전쟁을 치룰 지도자도 없는 지금 무너지기 일보 직전에 비참한 이스라엘의 이야기를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더라는 겁니다. 혹여나 지금 우리의 모습이 암몬과의 전쟁을 앞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른 채 우왕좌왕하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다시 한 번 더 여러분들의 힘을, 여러분들의 인생을 지탱하고 있는 대들보가 무엇인지를 살펴보셔야 되는 거예요. 세상이 여러분들의 대들보가 되어 있는 순간 우리 이렇게 불안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조마조마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대들보가 되면 염려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니 우리는 담대함으로 나아가기만 하면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동성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 여러분 모두의 삶이 정말로 이 세상 가운데 기웃기웃하는 인생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 한 분만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건강한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혹여나 하나님이 있어야 될 자리에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것이 놓여 있다면 과감하게 그것들을 잘라내버릴 수 있기를 또한 축복합니다.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지 못하면 우리는 정말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그런 불행한 인생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모든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로 든든히 서나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천국을 향해 2층, 3층, 4층 더 높이 올라갈 수 있는 든든한 믿음의 인생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 함께 주님의 기쁨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은혜가 충만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 한 명 한 명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 번 더 돌아보게 하시고
더 이상 세상에 기웃기웃하며 세상의 마음 뺏기지 않는 건강한 믿음을 저희들에게 온전히 허락하여 주셔서 담대히 이 세상 가운데 승리하며 나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421장 찬송하겠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세상마다 나의 모든 것 다 변해. 우리 박수치며 찬양합니다. 지금 내가 가는 길 전국 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맑은 빛에서 어둠에 지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됨은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 임하고 그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이번 오는 주일 나대배 이후에 임시 재직회로 모입니다. 안건은 교회 리모델링 관련된 안건으로 함께 모이게 됩니다.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오늘 예배 이후에 구역장 권찰 1층 교육관에서 잠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간거는 주보를 참고하시고요. 제가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 한 분만을 소망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